이제 다윗이 드디어 등장을 했죠. 지난주에 다윗이 등장을 하고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또 다윗에게 명망을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점점 이제 다윗을 두려워하고 자신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인생이 돼서 이제 점점 더 이상해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이제 사울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13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가지각색의 방법을 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도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죠, 그죠? 막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또 밀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제사장까지 사울이 죽여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이제 사울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울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다윗을 또 연단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연단을 받는 것이고 사울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길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눈으로 보면은 다윗이 더 위험하죠. 그렇죠? 눈으로 보면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사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의 눈을 뜨면서 살아가야 돼요. 항상 신앙의 눈을 뜨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사울이 이제 인기도 없고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사위로 삼겠다. 그래서 첫째 딸 메랍을 이제 다윗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군대 장이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딸을 줘가지고 이제 내 신복으로 삼으면 되는데 사울의 마음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왜? 다윗한테 이제 어려운 과제를 줘가지고 다윗이 싸우다가 죽으라고 그런 계략을 꾸민 거예요, 사울이. 자, 18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너 내 사위 삼아 줄 테니까 가서 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배워와라 그런 거예요.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적진에 들어가니까 이제 다윗이 죽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개를 갖고 오랬더니 200개를 갖고 와요. 그렇죠? 자, 18장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너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죽을 자리를 봐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가가지고 포피 200개를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200명 이상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의 명성이 더 자자한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술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다윗하고 함께하는 걸 보더니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29절
30절을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 계획을 손도 안 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포피를 200개를 갖고 오니까 도리어 다윗의 명성이 더 자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그러니까 막 더 두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손 안 대고 죽이면 안 되고 내가 직접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사울이 먹습니다. 자,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직접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나를 위해서 와서 하프를 좀 연주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을 때 단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단창을 왜 던지려 했냐? 이 사울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창을 잘 던졌나 봐. 그러니까 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1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제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악령. 근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니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악령을 보내셨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성령이 떠난 자들에게는 악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령이 오니까 사울이 더 잔악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야. 어떻게? 10절 말씀 보세요. 이게 참 끔찍한 말이에요. 보세요.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이게 사울의 속마음이야. 이게 사울의 속마음이야. 창을 던질 때 벽에다 꽂겠다는 거야. 이렇게 배를 뚫어가지고 벽에 이렇게 탁 박혀서 죽게 하는 상상을 하면서 단창을 던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악령이 이른다는 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악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악한 마음. 아주 잔인하고 몰상식한 마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여러분 지금 악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물론 사람의 선택이겠지만은 결국은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악령 속에서 이 사악하고 악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가운데.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시달리니까 악령의 악한 의도 가운데 이제 사울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악령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마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속에서 또 요나단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사실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더 미워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다음 누구야? 아버지 다음 나잖아. 솔직히 요나단이. 그 아버지 다음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내 자리를 다윗에게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소문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는 소문이 자자하고 하나님이 다윗하고 함께하는 것들을 백성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다음 차례는 내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요나단이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나단이 이래요. 다윗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네가 왕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왕할게. 이래요, 요나단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쥐구멍에도 볕이 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죽을 자리가 있어요. 야,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고 내가 망할 자리구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주시는 거야.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주는 거야.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도와요. 요나단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우니까 요나단이 어떻게든 사울을 설득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하고 얼마나 용맹스럽고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 저 군대의 장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속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 장면이 20장 31절에 있습니다. 자, 2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20장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야, 요나단아, 정신 차려라. 제가 살면은 내 나라가 못 서는 거야. 이제 다윗의 나라가 쓰는 거다. 쟤는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 맞지? 정치적인 암흑으로 생각한다면 맞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으면 내가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이거를 꺾지를 못하는 거야. 이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이런 것들을 꺾지를 않는 거야, 이 사울이.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거야. 다윗은 죽어야 한다.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 한다. 자기의 영혼은 두려워해,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여기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사울이 자기 죽을 자리를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해요. 32절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니 33절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제 막 가버리는 거야. 아들이고 뭐고 없어 막. 내 뜻을 듣지를 않으니까 아들까지 죽이려 하는 거야. 아들까지. 아들에게 단창을 던졌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울은 정신질환에도 시달리고요. 또 노이로제도 시달리고요. 강박에도 시달리면서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돼버려요.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집착으로까지 가버려요. 그냥 이제 더 이상 무슨 목적인지도 모른 채 다윗을 죽이려 다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2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야. 그랬더니 또 믿음을 잃어. 그러더니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왕한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고국 내에 있으면 어디에서 자고 있으면은 곧바로 밀고가 들어가서 지금 다윗이 어느 지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끌고 2,000명을 끌고 가는 거야, 죽이러. 그러면 여기로 도망갔다 저기로 도망가고. 그러다가 다윗에게 뭐 떡이라도 줬다. 그럼 그 집안을 몰살을 시켜버려, 사울이. 그러니까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고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 왕한테 가는 거예요. 자, 2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래요. 아기스에게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믿음으로 잘 도망 다녀야지. 아니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 어? 우리가 당해봐요, 여러분. 다윗만큼 이렇게 하겠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물론 이게 오판이죠. 오판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이러면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오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서 좀 피신하면은 좀 나를 받아줄 줄 알았더니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기스 왕이요. 어찌 다윗을 잡습니까? 어찌 다윗을 보호해 주려 합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지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래잖아요. 그 만만이 뭡니까? 만만이 뭔데? 그래. 우리 10,000명을 죽인 애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어떻게 받아줘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또 헷가닥 돌아가지고 다윗을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옳거니 잘했다. 저놈 죽여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상황을 딱 보니까 오히려 블레셋이 내가 죽을 땅이 돼버린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지혜가 딱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미친 척을 해요. 그 미친 척 하는 걸 한번 볼게요. 21장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의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막 이렇게 막 문을 붙잡고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저놈이 미쳐서 왔구나. 그래. 내쫓아라. 그래 보내서 그 위기를 넘기고 도망가는 거야. 근데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자, 믿음을 놓치면 망신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놓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망신을 좀 당하게 해요. 그래서 아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 이렇게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책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워요. 그죠? 용맹한 사람이 됐는데 이런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망신을 당하면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둘람 굴에 한 400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너무 쫓아오니까 이번에는 모압 왕에게로 또 가요. 모압 왕까지 또 갑니다. 22장 4절 볼게요. 22장 4절 보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번에는 모압 땅으로 또 도망가는 거야. 동편으로. 이스라엘 동편으로 도망가라. 이스라엘 서편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고구로 왔다가 또 쫓기니까 이번에는 모압 왕에게로 또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도망을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이제 머물면서 조용. 제사장이 그렇게 이제 제사장 집 가운데 이제 숨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이제 너무 배고파하니까 그 진설병의 떡을 다윗에게 줘요. 그래서 그걸 허겁지겁 먹고 무기도 없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제 무기를 달라고 그랬더니 예전에 그 골리앗이 쓰던 칼을 갖고 있어서 그 칼을 다윗에게 줘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갔죠. 그랬더니 누가 또 밀고를 한 거야.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가가지고 이 제사장을 죽이는 거야. 이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제사장을 죽이면 안 돼요.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에봇을 입는 자, 제사장 레이지파의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다?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 85명이나 죽이고, 그 집안에 누구요?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애들, 갓난애기들까지 다 죽이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간 거예요. 이게 사울이.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장군들한테 죽이라고 그랬더니 못 죽여요. 이스라엘 장군들은. 이스라엘 장군들이 못 죽이니까 에돔 사람을 시켜가지고,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런 게 없는 거야. 왕한테 이번 기회에 잘 보이려고 그냥 그렇게 죽여버린 거야. 조용. 자,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망 다니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25장 1절을 볼게요.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렇죠? 다윗이 결국 이렇게 보고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목회 과정 속에서 우리 그 은혜 목사님들 1세대 목사님들이 다 떠났죠, 여러분. 그렇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떠나셨고, 우리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떠나셨고,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떠나셨고, 이렇게 이제 김진홍 목사님도 이제 얼마 안 남아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떠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신앙의 눈으로 이끌어줄 자가 있는 걸 여러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신앙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권면해주고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걸 여러분 귀히 여겨야 돼요. 이 주사랑교회가 성도들을 떠받치고 또 중보하고 이를 신앙의 눈에서 초점을 잃지 않도록 하는 자가 있는 것을 여러분 귀히 여겨요. 이 주사랑교회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귀한지 몰라요. 이 사무엘이 떠난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다윗이 아마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 의지하는 이 사무엘 집에 피신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떠난 거예요.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다윗이 이제 홀로 서야 돼요. 나를 이끌어줄 만한 믿음의 소년이 없어, 이제. 홀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홀로 설 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제 홀로 서는. 이제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어.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요. 자, 사무엘이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또 믿음을 잃고 이제 다윗이 또 블레셋 땅으로 가요. 27장 1절 한번 볼게요. 27장 1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하도 쫓아오니까 내가 블레셋 땅에 가 있으면은 나 쫓아오다가 내가 그 고국에 없다는 걸 알고 나를 쫓는 걸 단념하겠지. 그러면 내가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이제 믿음으로 더 좀 끝까지 이겨내야 하는데 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술수를 좀 써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 보호해 줬어요, 다윗을. 그런데 이게 약해진 거야, 마음이. 다윗이 마음이 약해지니까 내 인간적으로 이렇게 또 좀 수를 썼어. 그런데 그 수에도 함께 해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다윗이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있었다? 1년 4개월 동안 있어요. 27장 7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망하는 과정에서 사울이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대규모로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료해요. 근데 사무엘도 죽었지. 자신한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와서 대원해 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 그런 사람 있으면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러니까 아무도 오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홀로 남은 사울이 찾다가 누굴 찾냐? 이제 무당을 찾아가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게 사울의 이제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28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끊기죠? 그러면 진짜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하고 통하는 영적 교감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마 사울은 술을 엄청 먹었을 거예요. 사울은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었을 거야. 이 당시엔 마약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운데 이제 전투는 벌여야 되고 하니까 이 엔돌의 무당을 딱 찾아와서, 이거 이제 신접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귀신들을 불러서 빙의하고 막 이러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무엘 좀 불러라. 그런 거예요. 2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뭐 갑자기 땅에서 사무엘이 그에게 왔대요. 자, 28장 13절 볼게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여인에게 빙의를 해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아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이래요. 이렇게 부를 수가 있냐 이거야.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귀신의 장난이에요. 사무엘을 다시 부를 수 없어요. 사무엘을 다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을 다시 부를 수 없어요. 그 단서가 어디 있냐? 28장 13절 보면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대. 영이 땅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오히려 하늘로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부른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무엘이라는 영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기절해요. 그 말을 듣고 기절해. 28장 15절부터 19절에 한번 볼게요.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까지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게 또 바른 말을 해 또 바른 말을 해. 여러분 이렇게 귀신 신접한 사람도 바른 말을 해요. 하나님이 바른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기절해요. 20절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는지라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에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너무나 비참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길로도 그를 돕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정말 위기 속에서 이제 내 죽을 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결국 비참하게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장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1, 2절 보면 이 사울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도 죽어요. 요나단도 죽어. 그래서 이 예언한 대로 너희 집안에 아들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울의 집안에 아들이 없어. 싹 다 죽어. 다 죽어. 그리고 이제 다리 저는 사람 하나만 이렇게 하나 살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챙겨줘요. 다 죽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믿음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걸 보세요. 31장 1절 2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 아들 셋 다 죽어. 여기서 다 죽고 이제 활에 맞고 도망가던 사울은 자결해서 죽게 됩니다. 3절부터 6절 볼게요.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와서 나를 찌르려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성벽에다가 다 걸어놔요. 블레셋 사람. 이렇게 돼서 사무엘상을 마치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죽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을 받은 사람 사울. 그 사울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대로 살아간 결과 이렇게 비참한 길을 그는 겪게 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그는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 동안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악령에 시달리며 또 사악한 마음으로 잠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연단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외줄타기이며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제를 잘 수행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경계로 삼고 또 다윗의 연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 드릴게요.